안녕하십니까. 늘 애청자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로 이단 대처 사역과 이단 상담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 연구소 박형택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 성장 프로그램으로 한국 교회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두 날개 시스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피해 사실을 상담하고 또 문의를 해오고 있어서 합신 교단 보고서와 세위원회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두 날개 시스템을 인하여 합신 교단의 이대위가 공격을 받았고 총회 안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며 총회에서 보고서는 받되 어떤 결정도 하지 않았던 전에 없었던 해프닝도 있었을 뿐 아니라 세계 한인 기독교 이단 대책연합회가 두 날개 때문에 결렬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는 이단 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강력한 활동 때문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너무 내용이 많아서 몇 가지만 요약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날개 시스템의 교재들을 보면 이미 가지고 있는 교리나 논리를 위해 성경을 가져다 붙이는 성경 짜집기, 프리포메이션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은 전혀 성경 본문과 다른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김성곤 목사의 저술한 책을 보면 자신의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여러 군데 성경을 가져다 붙인 내용과 자의적 성경 해석을 하는 점들이 나타나는데 주로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첫째, 삼일체의 존재 방식이 공동체적 존재라는 비성경적인 교리입니다. 첫째, 전인적인 셀 그룹 공동체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것이요. 둘째, 삼위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것이요. 셋째, 셀 그룹은 주님이 만드신 공동체라는 것이요. 넷째, 셀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그리하여 그분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섯째, 이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하여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공격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김성곤 목사는 셀 그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도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그분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셀 그룹이야말로 공동체이신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계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일까요? 그 근거 구절이 창세기 1장 26절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의 공동체를 셀교회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인 공동체를 닮았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할 때 우리가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구분되시나 본질적으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상호 내재하시며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시지요. 장소적인 개념으로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인간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한 곳에 모여 사는 공동체적 존재가 아니십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유무상통하던 것을 삼위일체와 연결시켜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존재로 견강부회한 것입니다. 이것은 셀그룹이라는 공동체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삼위일체까지도 이용하는 위험한 사상입니다. 마치 이 셀그룹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이 셀그룹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이것은 셀그룹 지상주의에 빠진 잘못된 사상으로서 셀그룹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두는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셀그룹의 하나님의 임재 체험 문제는 알파코스나 G12나 D12의 주말 수양회나 전인 치유 수양에서 나타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하여 에덴 동산에서부터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논리를 피고 있지만,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하고 범죄하게 한 내용을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한 공격으로 인용하는 것도 아전인수격 가져다 붙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성경적 가계 저주론 사상입니다. 첫째, 조상죄로 인하여 자손들에게까지 재앙이 미쳐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요. 둘째, 우상 숭배하면 그 저주가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요. 셋째, 죄는 버리지 않으면 상속된다는 것이요. 넷째,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가계 저주론을 주장했던 이윤우 목사는 메릴린 히키의 영향을 받아서 가계의 저주를 끊어라라는 책을 써서 그 사상을 유포함으로 이단으로 규정되었고, 그가 자신의 과오를 시인하고 잘못된 사상임을 신문지상에까지 발표하였으며 이단 해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조상의 지은 죄로 인하여 저주가 가계를 타고 흐른다는 사상은 비성경적인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속담에 아비가 신 포도주를 마셨으므로 아들이 이가 실이다 라는 잘못된 사상을 바로 잡으시고 범죄한 그 영혼이 죽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영향을 자녀가 받을 수는 있으나 부모의 죄에 대한 책임을 자녀가 지거나 저주가 자녀에게 대물림 된다는 사상은 성경이 주재하지 않는 사상으로 미신적이고 이교적인 사상입니다. 이러한 사상으로 인하여 전인치유 사역을 한다고 하는 곳에는 가계 저주론을 등장시키는데, 사업이 잘 안 된다든지 고질병이 있다든지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된다든지 하는 것이 부모의 저주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믿게 만들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비성경적인 죄의 혈통유전설 사상입니다. 첫째, 아담이 지은 불순종의 죄가 그의 자손들에게 흘러내려갔다는 것이요. 둘째, 우리 피 속에 죄가 흐른다는 것이요. 셋째, 뱃속에 아이도 어머니의 뱃속을 차서 고통을 주는데 우리 안에 원죄가 있다는 증거요. 넷째, 죄는 버리지 않으면 상속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혈통유전설로서 사람들의 피 속에 죄가 있다, 사람의 피를 통해서 죄가 증가된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피와 다른 피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피와 상관없이 태어났다는 주장을 합니다. 마리아가 월경이 없이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죄는 영적인 것인데 어떻게 사람의 피 속에 죄가 존재한다는 것인가요? 김성곤 목사는 선악설을 주장하면서 죄가 피를 통해서 증가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태아를 창조하실 때에 죄인을 창조한다는 것이 됩니다. 죄는 물질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 속에 죄가 있다거나 피를 통해서 증가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칼빈 신학자 비비 워필드나 루이스 벌코프나 헐만 바빙크나 이 부모의 죄의 전가보다는 오히려 타락한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죄에 오염된다는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통일교회 문선명, 전도관의 박태선, 박윤식 등은 혈통유전설을 주장했고 거기에 파생한 것이 바로 피가름 이단 사상입니다. 시편 51편 5절의 말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는 말씀이 피 속에 죄가 있어 피를 타고 죄가 흐른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전적 부패, total depravity를 고백한 것입니다. 네 번째, 비성경적인 사단이 구축한 견고한 진 사상입니다. 첫째, 죄는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라는 것이요. 둘째, 사단은 죄를 통해 들어와 사람 안에 견고한 진을 구축한다는 것이요. 셋째, 견고한 진은 하나님의 지식과 계획에 대항하여 사탄이 자신을 높이기 위해 지은 요새라는 것이요. 넷째, 사단은 이러한 견고한 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숨기려 한다는 것이요. 다섯째, 사단이 구축한 진이 견고할수록 성도는 인생의 문제에서 빠져나오기 힘들고 실패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것이요. 일곱째, 사단이 구축한 견고한 진은 호년에서부터 소울타입니다. 에서부터라는 것이요. 여덟째, 견고한 진을 파는 방법은 내면의 쓴뿌리를 발견하고 적은 쪽지를 불태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알파코스나 G12 등 주로 셀 사역을 하는 곳에서 전인 치유를 한다면서
주로 행해지는 것인데 랄프 네이버의 설교의 지침서에 등장합니다. 그 근거를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근거를 두지요. 여기에 나타난 견고한 진이 사단이 사람 안에 구축한 요새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말씀을 해석하면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강한 요새, 견고한 진이라 할지라도 파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이지, 견고한 진이 사단이 사람 안에 구축한 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튼튼한 요새일 뿐입니다. 결국 조작된 견고한 진이라는 논리의 성경을 가져다 붙인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마귀가 구축한 견고한 진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 사역을 왜곡 축소하는 것이지요. 또 견고한 진이 혼연 소울 타입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배우자 외에 육체와 감정이 묶이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집착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용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9절인데요. 이는 주와 합하는 영이 자는 한 영이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라는 메시지인데 여기서 소울타이 사상과 접목시키고 있음을 봅니다. 어떤 이는 짐승과의 소울타이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견고한 진을 파는 방법이 바로 종이에 자신의 반복되는 비극, 인식하고 있는 조상의 죄, 어리신절을 받은 상처, 자신을 묻고 있는 저주의 말, 생애를 묻고 있는 맹세, 생애를 묻고 있는 판단하는 말들을 적어서 그것을 불태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저주가 사라질까요? 결국 사단이 구축한 견고한 진을 파는 방법도 결국 주술적이요 비성경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비성경적인 쓴뿌리 사상입니다. 첫째, 예수를 믿어도 치유되지 않는 내면의 쓴뿌리가 있다는 것이요. 둘째, 쓴뿌리 때문에 가정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이요. 셋째, 쓴뿌리 때문에 축복의 문이 닫히고 삶의 전 영역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요. 넷째, 쓴뿌리도 상속된다는 것입니다. 두 날개에서 주장하는 쓴뿌리에 대한 성경 인용은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두 날개의 쓴뿌리 사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쓴뿌리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뿌리가 나오는 성경 구절을 근거로 쓴뿌리 사상을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가져다 붙인 것임이 드러납니다. 두 날개에서 주장하는 쓴뿌리는 치유되지 않는 내면의 상처나 원한으로 이해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 쓴뿌리가 남아있어서 삶의 전 영역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쓴뿌리는 개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상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타인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거짓된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피크리아는 사도행전 8장 23절에서 은유적으로 극단적인 사악함을 뜻하고 로마서 3장 14절에는 악한 말을 의미하고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는 악독꽃 극한 증오심을 의미하고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쓴 열매꽃 즉 사람들에게 다툼을 일으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더럽게 하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거나 음란에 빠지게 하는 것 등을 만드는 악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상으로도 전혀 쓴뿌리는 근거가 없는 것이고 가계 저주론과 연결시켜 쓴뿌리라도 상속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내면의 상처 치유를 목적으로 이것이 성경에도 없는 쓴뿌리 사상을 만들어낸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섯째, 두 날개 시스템이 하나님이 디자인한 건강한 교회라는 주장입니다. 첫째, 두 날개 시스템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성경적인 교회로서 교회 본질의 회복과 건강한 교회를 위한 회복 운동이라는 것이요. 둘째, 주님이 그토록 세우기 원했던 비록 그 교회가 셀교라는 바로 그 교회가 셀교회라는 것이요. 셋째, 두 날개는 그 대그룹 예배와 전인적인 소그룹이라는 것이요. 넷째, 교회는 본래 두 날개로 하늘 높이 날아올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세워졌다는 것이요. 다섯째, 셀교회의 성경적인 근거는 삼위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것이요. 여섯째, 하나님이 디자인한 건강한 교회는 인위적인 방법과 조작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요. 일곱째, 주님은 시대적 요청에 따라 영감이 넘치는 대그룹 예배와
전인적인 소그룹으로 갖춰진 균형 잡힌 두 날개를 주셨다는 것이요. 여덟째, 1994년 자신이 계획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을 부르시고 교회 리더로 세우셨다는 것이요. 아홉째, 주님이 12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비전이 본인에게 위임되었고 본인 또한 제자들에게 2002만 비전을 위임하고 있다는 것이고, 비전이 위임되면서 권위 역시 함께 위임된다는 것이요. 열째, 셀은 교회 본질이며 셀은 본질 회복이라는 것이요. 11째, 셀은 제2 종교개혁이요. 종교개혁 후에 목회자와 성도로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날개 양육 시스템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라고 주장하는데, 언제 하나님이 이러한 교회를 디자인하신 것일까요? 주님이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셀교회일까요? 셀교회가 삼위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것일까요? 두 날개 교회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요? 라는 질문을 할 때 예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날개는 대그룹으로 축제 예배를 말하고 한 날개는 전인적인 소그룹이라고 하는데, 이 두 날개로 비상한다는 것입니다. 두 날개로 두 날개로 하나님 앞에 이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오른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가요? 셀교회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라는 근거를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둡니다. 내용이 셀그룹인가요? 이것도 성경을 가져다 붙인 것이지 셀교회가 아닙니다. 위 본문은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있었고 유무상통하였고 모이기를 힘썼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셀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가요? 본문에 나타나신 사람들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셀그룹인가요? 뭐가 셀그룹인가요? 여기에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 셀그룹이 있는가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것이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모인 것인가요? 당시 초대교회가 성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인가요? 성경은 분명히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주일 대예배인가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고라는 말씀이 소그룹인가요? 3,000명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살펴보아도 셀그룹이나 두 날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날개 교회는 성경에 없는 조작된 교회일 뿐 주님이 그토록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교회가 아닙니다. 두 날개의 양육 시스템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는 말은 거짓된 말이며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셀교회 지상주의에 빠진 사람의 고안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